어부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이제 시간부터 이제 쌍유따 가운데 네 번째 쌍유따인 마라 쌍유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라라는 말은 본래 인도 산스크리트어로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죽는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지 않는다. 불사, 감노, 우리 이제 아마라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마라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죽음이 또한 이제 신입니다. 인도인들은 여러 가지 그 신 개념,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신 개념들을 보면 자연계에 있는 모든 현상들을 다 신으로 생각을 하죠. 나무도 신이고 산도 신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말하는 언어도 신입니다. 와자라고 하는 이제 그것도 신에 해당하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존재에 신격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죽음이 있잖아요. 죽음도 신인 것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갈등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죽음의 문제예요. 왜 미래가 두렵습니까? 혹시 죽을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내가 안 죽는다면 우리는 사실은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총을 맞아도 죽지 않고 핵폭탄이 터져도 죽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핵을 무서워하고 총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안 먹어도 죽는다면 왜 그렇게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까? 다 살자고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 이제 다른 존재들은 죽음을 미리 예견하고 걱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개가 죽을 일 걱정하고 있다거나 소가 죽을 걱정을 하고 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인간들은 살아 있으면서도 건강하게 살면서도 항상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죠.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게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어떠한 힘, 이걸 이제 마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라는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신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이제 마음의 한 구조인 것이죠. 특히 불경 속에서 마라는 항상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왕 파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 그 한문 경전에는 번역이 돼가지고 이 마왕은 언제부터 등장하냐 하면 부처님이 성도하시려고 할 때부터 등장하죠. 그전에는 별로 마라라는 개념이 등장 안 하는데 부처님께서 성도하려고 하니까 이제 고행을 포기하고, 고행은 이게 제대로 된 수행이 아니다. 이거 해봐야 아무 이익도 없다. 이걸 이제 깨닫고 고행을 내던지고 일어섰을 때 마라가 등장하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이 모든 탐욕을 버리고 이제 진정한 깨달음 길로 들어서려고 할 때 또 마라가 등장해가지고 왜 이 좋은 걸 버려? 이거가 놀자고 하고 자꾸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이제 니까에를 쭉 읽으면서 마왕을 보니까 마왕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핵심이 뭐냐 하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죽음 때문에 야기되는 모든 갈등, 이게 이제 마라로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라 쌍유따를 공부할 때 도고 마성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높은
도우 경지가 높아질수록 마구니도 또한 그만큼 치성해진다. 이 마가 뭐냐면 이제 마라지요. 그 마구니가 치성해진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도 큰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도를 닦았으면 갈등이 사라져야지 더 큰 갈등이 나타나느냐. 모든 욕망을 버려야 된다. 버리려고 하면 마지막에 사실은 정말 이게 다 버려질까? 내가 버릴 수 있을까? 정말 이걸 버려도 되는 것일까? 하는 갖가지 내적인 갈등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이제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져 버리니까 과연 내가 이래도 돼? 이런 생각들이 이제 더 강하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라 쌍유따를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라는 마라 쌍유따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여러 비구니 쌍유따나 이런 다양한 쌍유따 속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보아야 될 부분은 이 마라가 주로 수행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경에서 말하는 마라는 수행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내적 갈등이나 고민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행이라고 하는 1-84경 고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존께서 정각을 성취하신 직후에 우루엘라의 네란자라 강기슭에 있는 아자빨라 니그로다 나무 아래 머무실 때 홀로 좌선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참으로 고행에서 벗어났다. 다행스럽게 나는 참으로 저 무의미한 고행에서 벗어났다. 다행스럽게 나는 주의 집중을 확립하여 깨달음에 도달했다. 드디어 이제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정각을 성취하시는 이 순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라 빠삐마니, 그러니까 마왕 파순이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하는 마라 빠삐마니 세존의 마음속에 일어난 생각을 알고 세존을 찾아와서 세존께 개송으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고행으로 사람들은 청정해지는데 고행을 내던지다니. 부정한 것을 청정하다고 생각하여 청정한 길에서 벗어났도다. 이 당시 이제 모든 사람들은 고행을 해야 청정해진다. 그 당시 이 청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죄를 씻어버리면 천상으로 가서 더 이상 죽지 않는 불사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뭐 세례를 받아야 된다거나 세례라는 것도 있죠. 인도에 가서 보면 인도 사람들이 새벽이면 겐지스강에 가서 목욕을 합니다. 굉장히 추운데 아랑곳하지 않고 물속에 퐁덩퐁덩 들어가서 그 겐지스강이 그렇게 깨끗한 강도 아닙니다. 막 옆에는 시체가 떠내려가는 그런 그 강에서 목욕을 하고 하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걸 통해서 모든 죄업이 씻어진다. 청정해진다. 이 청정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부정을 타면 천상에 갈 수가 없으니까 청정해져야 죽지 않는 죽음이 없는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 얼마나 우리는 안 죽고 싶어 합니까?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얼마나 우리가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 종교에서는 그런 걸 가지고 종교가 이제 나타나죠. 모든 종교가 이야기하는 것은 죽어서 좋은 세상이 있다. 거기 가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 이제 청정이라는 말이죠. 뭐 신심이 청정해야 된다. 의심 하나 없이 깨끗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맹목적으로 믿어랄지 또는 죄업을 다 씻어내야 된다. 자인화교에서는 이제 고행을 해야만 모든 업장이 다 소멸돼 가지고
해탈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부처님께서도 그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맞추어서 수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행림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다가 이 고행은 바른 길이 아니다. 이걸 이제 깨닫고 버리고 드디어 정각을 이루려는 순간에, 이루시는 그 순간에 어쩌면 내가 이 고행을 과연 정말 버린 것이 잘한 일인가, 이런 어떤 좀 일말의 어떤 그 회의도 좀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크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생각을 이제 확신하려고 할 때는 과연 천에 천사람 만에 만사람이 다 이렇다고 말하는데 나 혼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려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얼마나 그것이 힘든 결단이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이 이제 여기에 엿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행으로 청정해진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고행을 포기하고 하고 있는 지금 이 내 공부가 과연 이게 얼마나 정말 정당한 것인가, 이런 이제 일말에 이런 어떤 그 회의가 이제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 경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청정하다고 잘못 생각해가지고 청정한 길을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일말의 회의가 일어났을 때, 그러자 세종께서는 이자는 마라 빠삐만이다라고 알아차리시고 마라 빠삐만에게 개송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즉 내면에서 일어난 이런 생각은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이거 이제 내가 버려야 될 생각이야. 이걸 분명하게 다시 자각하고 죽지 않기 위해 하는 어떤 고행도 무의미한 수행임을 알고 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죽지 않는다는 말을 아마라라고 하죠. 아마라. 이게 불사. 지금 사람들이 전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요. 근데 불교를 공부하면서도 생사 문제 해결했다고 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서 안 죽는 세상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불교 공부하면서도 이제 이거 해야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있어도 죽지 않는다는 말은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죽지 않기 위해 하는 어떤 고행도, 이 말 속에 우리가 불교는 죽지 않으려고 공부하는 공부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발견해야 됩니다. 무의미한 수행이다. 그걸 부처님은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죽는다고? 그러면 불교에서는 죽음은 문제를 해결 못하고 그냥 죽음을 어차피 죽는다, 죽는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이런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거 아니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것이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죽으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답이냐, 이걸 이제 묻잖아요. 불교는 뭐냐 이렇게 물어요. 제가 그동안 이제 쭉 강의한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그걸 이해하고 그렇구나 하고 이제 같은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그 말의 뜻을 이해를 잘 못 하셔가지고 자꾸 뭐 윤회를 부정하니까 또 뭐 내세를 부정하네 뭐 하네 하면서 자꾸 이제 상견 아니면 단견인데 제 이야기를 자꾸 단견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를 단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건 또 상견이에요.
그럼 부처님께서는 상견도 버리라 했는데 상견 가지고 단견을 배척하거나 단견 가지고 상견을 배척한다면 이것은 이론의 대립일 뿐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부처님은 뭘 깨달았어요? 상견이나 단견이 다 같이 이론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실상을 보신 거예요. 실상이라는 것은 진실을 본 겁니다. 진실을 보면 뭐가 진실입니까? 우리가 죽어봐야 아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실은 죽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삶 속에 태어난 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나는 태어나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태어난 놈은 지금 이 몸속에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시점에 있었던 존재는 지금 여기에는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시점에 있었던 여러분들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몸이 지금 여기에 한 조각이라도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죽는 시점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몸이 죽는 시점에 동일한 몸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몸을 동일한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동일한 몸이 죽은 다음에는 이 동일한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몸속에 있는 어떤 놈이 죽은 다음에는 계속 어디로 존재할지 아니면 없어질지 이게 이제 상견과 단견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의 삶 속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상주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누가 태어났다고 할 것이고 누가 죽었다고 할 것입니까? 본래 우리들의 삶 속에 생멸은 없습니다. 생사는 본래 없는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은 안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진실하게 바라보고 그 삶을 진실되게 살고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죽음의 공포, 죽음이라는 문제, 본래 없는 것이 가지고 있는 환상, 없는 것에 대한 환상과 같은 이 모든 번뇌 망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생사에 걸리지 않고 있다는 것, 우리의 삶 그 자체에는 본래 생사가 없다는 것, 그 본래 생사 없는 삶을 바로 보고 그 자리에서 산다고 하는 것. 그걸 이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작자는 없다, 업보는 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행과 불행이 갈리죠. 우리가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나 자신의 삶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을 올바로 바라보면 여기에는 생사가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이 삶, 그 자체 속에서 열반이 있다. 생사는 본래 이 삶 속에는 없다. 이걸 깨닫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런데 밀림에서 노와 타가 쓸모없듯이, 노라는 것은 이제 배를 추진하는 그 추진력을 얻는 게 노지요. 노를 저어야 배가 나가잖아요. 타라는 것은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타지요. 이제 우리가 그 배를, 옛날 배를 보면 타라는 것은 뒤에 키를 이렇게 방향을 이제 조절하는 걸 타라 그러고, 이제 힘을 배가 나아가도록 전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젓는 걸 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밀림에는
배가 다닐 수 없죠. 밀림 속에서 노를 젓고 탈을 움직인다고 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없듯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실질적인 실상을 보고 살아가는 삶 속에 고행이라는 것은 전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뭐 고행을 해가지고 이제 고행이 좀 뭐 효과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뭔가 고생을 하고 나면 좀 뿌듯한 기분은 좀 있어요. 내가 뭔가를 성취한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러나 그것도 일시적인 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저도 이제 뭐 젊어서 철야 정진도 이제 수차례 많이 했었죠. 보면 잠을 안 자고 염불을 하고 절을 하고 하루 저녁을 탁 지내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을 이제 맞이하면은 참 대단히 이제 그래도 뭔가 하나 해낸 것 같고 자신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데는 뭐 그렇게 전혀 무의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진실을 깨달아가는 깨달음을 우리가 이제 논하는 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고행이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죽지 않으려고 수행하는 것, 그러려고 또 고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마치 밀림 속에서 노와 탈을 가지고 밀림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백해무익함을 알고 나서 부처님은 이거 아주 백해무익하다고, 이익은 하나도 없고 해롭기만 하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닦아.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올바른 수행은 뭐냐? 계정의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계정의 사막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팔정도죠.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닦아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닦아. 그러니까 바로 계정의 사막이 곧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계정해가 뭡니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해야 할 행동, 이것은 계율이 우리에게 바른 방향을 잡아주지요. 계율을 범하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를 고통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율을 지키면 삶이 불편해지니까 좀 편안하게 살려고 계율을 받아들이기를 좀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계율을 지키자고 하는 것은 계율에 얽매이자고 하는 것, 계율이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계행의 실천이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율을 부처님께서는 별해탈유리, 각각의 개인들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선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고요해서 평정한 마음을 가지고 고락에 휩쓸리지 않는 이 평정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실상을 여실하게 비추어 보는 그 지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 자체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고요하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계행을 잘 실천하는 것, 이걸 통해서 바른 깨달음에 갈 수 있다. 부처님이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깨달음의 세계에 가는 길은 팔정도이고 계정의 사막이다. 이걸 이제 부처님은 깨달은 자리에서 바로 그런 걸 이제 간파하셨다는 거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닦아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닦아 나는 최상의 청정을 얻었다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로 씻어준다고 해서 청정해진다거나 고행을 한다고 해서 청정해지는 게 아니라 계정의 사막을 닦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청정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재불 통계가 있죠. 모든 부처님들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가르친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그건 바로 제약 막작하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중선 봉행하라. 모든 착한 좋은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리고 자정 기심하라. 자기의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몸을 물로 씻어준다고 해서 청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몸을 괴롭힌다고 해서 청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청정해져야 된다. 그래서 심청정즉 국토청정이다. 마음이 청정해야 국토가 청정하다.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을, 이런 깨달음을 부처님이 얻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처님께서 간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불교 수행해가지고 이런 건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야 뭐 3살 먹은 애도 아는 건데 이게 불교 아니야. 이거 말고 막 산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막 화두를 들고 무엇을 하고 막 고행을 하고 잠을 안 자고 뭐 하다 보면 뭐 신통방통한 세계가 열릴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수행이고 뭐 그래야 뭐 재미가 있지. 뭐가 되는 것이지. 너무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네. 시시한 게 아닙니다. 이제 이 삶을 제대로 공부를 이제 하면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이게 얼마나 또 사실은 하기 어려운 일인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신이여 나는 이미 너를 죽였다네. 이제 부처님은 단호하게 나는 이런 모든 갈등을 나는 이제 다 극복했다. 이렇게 이제 이 자리에서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마라 빠삐마는 세존께서 나를 알아보았다. 선서께서 나를 알아보았다. 선서는 이제 부처님을 우리가 부르는 10가지 명호 있지요. 열의 10호 가운데 선서라는 것은 이제 수가타라고 하는 말의 이제 번역인데 잘 갔다는 거예요. 뭘 잘 갔다는 말이냐? 이건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 그런데 열반에 잘 도달하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행복을 성취하신, 불교 목적이 뭡니까? 행복을 얻기 위한 것 아닙니까? 열반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바로 이제 세존이야말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깨달음을 성취하고 바로 우리가 행복한 자리에 잘 가서 도달하신 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서께서 나를 알아보았다라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그곳에서 바로 사라졌습니다. 이런 게 이제 종교적 서사지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뮤지컬이나 어떤 이런 거리 이제 좀 극화해가지고 부처님의 이제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부처님의 성도를 우리가 극화한다고 하자 이렇게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연극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부처님께서 탁 나와가지고 고행을 그만두고 탁 앉아가지고 뭐 12연기를 통찰로 나는 일 했다. 요금 하고 있으면 좀 재미가 없겠죠. 근데 열애가 탁 고행을 포기하고 거리수 아래 앉아서 탁 명상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저 어둠 속에서 어떤 소리가 하나 탁 울려 나오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막 이것도 이제 좀 여러 가지 좋은 음악과 더불어서 오페라처럼 막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얼마나 그 장면이 극적으로 멋지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경전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타품을 보고 있으면 지금 부처님께서 명상하고 있는데 아침에 막 선신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했다 하잖아요. 나는 이걸 보면서 이제 이 쌍유타 니까야 이 개성품을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 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오페라를 만든다거나 이 불교 음악으로
음악과 연극으로 만들어낸다면 아마 훌륭한 음악가들이 여기에 이제 그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 개성에다가 곡을 붙이고 그 주변에 이제 그 곡을 연주하기 전에 그 상황을 막 음악으로 표현해 낸다면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게 쌍윗단 니까에는 그 뒤에 가면 곧바로 뭐가 나오냐면 인연품 그래가지고 이제 12연기 같은 아주 엄청난 이제 그 고도의 철학적인 그 사유들이 이제 사유체계가 전개되는데 그 앞에 정말 아름다운 이러한 그 어떤 그 예술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런 개성들이 지금 장엄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런 좀 느낌을 느낍니다. 읽을 때 그런 기분을 한번 이제 읽어보세요. 이걸 읽을 때 마치 우리가 오페라를 감상하듯이 지금 여기서 부처님께서 있을 때 막 옆에서 이게 뮤지컬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이제 시달타라고 하는 그 우리 뮤지컬이 있었죠. 저는 그때 가서 이제 보면서 그것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오늘 우리 지금 불교계 현실에서 본다면 그런 작품 하나 만들어내기가 참 어려웠을 텐데 굉장히 노고를 했다 하면서도 조금 아쉬웠던 게 좀 더 이런 경전적인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탁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런 개성들이 막 노래로 나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좀 뭐랄까 이런 불경을 좀 더 바탕을 두고 불경에 나오는 어떤 개성들을 다시 한번 이제 음악화시키고 문학화시켜서 표현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좀 아쉬움도 느꼈습니다. 저는 우리 붓다나라가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해야 될 불사 가운데 하나가 문화적으로 불교를 어떻게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것인가. 교회 다니는 분들 집에는 가서 이제 대개 보면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또 어떨 때는 같이 또 찬송가도 부르면서 재밌게 즐기더라고요. 그러죠? 우리 절에 다니는 분들은 불교를 가지고 가족끼리 뭘 하나 할머니,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절에 가고 어머니는 교회에 가고 아들들은 제멋대로 어디 놀러 다니고 이래버리면은 이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좋은 음악들이 만들어지면 우리 같이 노래 한번 부를까 하고 나서 같이 참불가를 부르면서 이 참불가도 너무 그냥 인위적인 막 가사를 지어가지고 막 이제 해놓으니까 어떤 때는 어떤 내용들은 또 좀 보면 좀 깊이가 좀 부족한 것들도 좀 보이고 그래서 피상적인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법구경이나 이런 개송, 가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정리해서 좋은 음악 또 불교 특유의 리듬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불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그 이미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리듬이나 멜로디도 좀 우리가 잘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 좀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 희망은 그렇습니다. 이제 불경이 만들어지면 이 불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들이 문학화되고 예술화되고 음악화되고 다양한 장르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세상에 펼 수 있는 그러한 작업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겠냐. 저는 읽다 보면 이제 막 그런 게 이제 막 느껴져요. 이 장면이. 그래서 이 장면을 만약에 연극으로 하고 이 뮤지컬로 한다면 막 숲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때 막 소리는 어디서 어떤 식으로 울려 펴져야 될까. 그때 어떤 식으로 그 향해서 붓다는 대답을 해야 될까 막 이런 게
연극적으로 이제 좀 상상이 된단 말이죠. 그럼 하나의 오페라를 보고 뮤지컬을 보듯이 형을 읽어가는 재미도 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덫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세존께서 바라나시에 이시바타나 미가다야에 머무실 때, 이 이시바타나 미가다야가 뭐냐면 바라나시가 지금도 그 바라나시 있죠. 거기 지금도 바라나시라고 그럽니까 인도에? 바라나시에 가면은 그 녹야원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바로 거기 머무실 때. 근데 실은 바라나시가 옛날부터 매우 유명한 그 힌두교의 그 성지예요. 거기서 이제 그 바로 겐지스 강 옆이거든요. 그래서 그 강에서 목욕을 하면 모두 다 죽어서 천당에 간다 그래가지고 거기 그 겐지스 강 가해가 아주 가트라고 그 화장터가 즐비합니다. 엄청난 그 화장터들이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철거해버리고 화장터로 못하게 하고 그냥 유물로 사람들이 가면서 관광으로만 해놓고 저쪽 기탱이 한쪽에서만 화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거기에 가트 하나하나마다 전부, 그리고 거기 가면은 이제 사람이 늙으면 죽으러 와요 거기를.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보면 곧 이제 늙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뭐 천막 쳐놓고 앉아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죽어가지고 죽으면 여기서 바로 화장을 하려고 죽을 준비를 하더라. 참 이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죽음 뒤에 안 죽고 영원히 살기를 얼마나 갈망하면 이제 그렇게들 살고 있는지 성스럽다고 해야 될지, 어찌 힌두교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참 거룩한 일들이지요. 그렇지만 붓다가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일들이죠. 지금 거기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막 여기서 죽어가지고 천당 갈라 가지 말고 그 해봐야 그거 다 무익한 일이고, 살아있는 순간까지 매 순간순간 자기의 삶에 충실하고 그 삶에서 내가 어떻게 복된 삶을 살 것인가,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여기에 이제 머무실 때, 그러니까 오비구들 이제 상대해서 교화하시고,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경전이죠. 부처님께서 뭐 비구들이여 천지에 유행하라 했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부처님께서는 성도하신 직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사람을 찾아서 녹야원으로 가시죠. 부다가야에서 녹야원까지가 150km인가 한 300km인가 가까이 되더라고요. 내 기억에 지금 150 아니면 그 곱절가 300인가 15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죠? 내가 이제 바라나시에서 부다가야를 좀 가고 싶은데 우리가 계약한 여행사에는 부다가야 일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바라나시에서 하루를 지내면서 이제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하루를 뭐 보고 다니는 것보다는 이 시간에 거기 좀 다녀오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나라 정도 생각하고 150km면은 한나절이 왔다 갔다 하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안 된대요. 어찌 안 되냐 그랬더니 그걸 가려면 하루 일정을 그리 잡아야 된대. 150km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고속도로가 50km래. 그러니 뭐 거기를 갔다 오면 자동차만 타고 하루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안 된다. 사실 근데 부처님은 그 거리를 제자를 찾아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오비구를 제도하시고 하는 걸 간단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처님은 얼마나 당신이 깨달으신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고 이해할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서 고심하고 온몸을, 사실 뭐 몇백 킬로를 걸어서 가르쳐주러 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속된 말로 돈벌이나 된다면 가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뭐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남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몇백 킬로를 걸어가서 이런 게 참 사실은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오비구만 제도하신 게 아니라 야사 등 그 당시 이제 거기 그 동네 바라나시에서 유명한 그 거부의 아들이 이제 쾌락에 이제 이 염증을 느껴가지고 갑자기 그냥 정신 착란이 와버린 거예요. 뭘 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재미를 다 느껴봤는데 그것도 보니까 별것도 아닌 거야. 날마다 이제 뭐 술 먹고 여자들하고 노는 것이 어쩌다가 한 번씩 노는 건 몰라도 눈만 뜨면 그 짓을 하고 놀다 보니까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막 역겹고 도저히 한다고 해서 다른 대안도 없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즐거움은 다 누려봤지만 이제 어떤 그 환멸만 이제 생기고 그래서 이제 막 미쳐가지고 새벽에 막 거리를 뛰어다니는 걸 보고 부처님이 젊은이요, 괴롭다니까 여기 즐거운 것이 행복한 곳이 있는데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지. 그러니까 뭐가 행복합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네가 왜 지금 그런 고통에 빠져 있는가? 괴로움의 뿌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 괴로움을 극복하고 항상 평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야사가 그 자리에서 부처님에게 귀의를 하고 그 말을 듣고 그 동네 청년들이 다 귀의를 했어요. 거기다가 또 사리불가 목걸련도 거기서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저래 해가지고 거기서 한 60명인가 이제 비구가 교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부처님 말씀이 이제 비구들이여, 이제 그 상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천상과 인간의 모든 덫에서 벗어났소. 비구들이여, 그대들도 천상과 인간의 모든 덫에서 벗어났소. 비구들이여,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세간을 연민하여 천신과 인간의 복리와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유행하시오. 둘이서 같은 길로 가지 마시오. 비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법을 의미 있는 말로 명쾌하게 설하시오. 완전하고 원만한 청정한 수행을 드러내 보여주시오. 법을 듣지 못해서 타락한 눈 밝은 중생들이 있다고. 그들은 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요. 비구들이여, 나는 법을 설하기 위해서 우루엘라에 있는 세나니 가마야로 가겠소. 여기에 우리가 이제 상당히 주목할 게 뭐냐면 법을 듣지 못해서 타락한 눈 밝은 중생들이에요. 사실 불교는 눈 밝은 중생들에게 보이는 것이지 그 눈 어두운 중생들은 불교를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법화경에도 보면 이 법은 함부로 설하지 마라. 그러니까 막 누구에게나 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줘봤자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는 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런 사람들은 비난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 걸 이제 사실 여러 분들과 불교 공부를 하는 가운데 많이 느껴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들었으면 참 못 알아들었다고 그냥 알면 좋은데 자기가 알고 있는 거하고 틀리다 해가지고 되지도 않은 비난을 막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 참 답답하지요. 그게 뭐가 말이 안 되는데 자기 논리로 이제 중생들은 부처님은 바로 그 잘못된 생각을 버리라고 했는데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의 정법을 비방하면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거죠.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비방을 받는 사람이 비난을 받아서 죄가 되는 게 아니라 비난하는 사람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자기가 죄 짓는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부처님께서는 항상 눈 밝은 중생들이 있을 것이다. 알아듣는 사람에게 하라.
그러면서 나는 법을 설하기 위해서 우르엘라에 있는 세나니가마로 가겠다. 이 우르엘라가 또 어디냐 하면 부처님께서 처음 선고하셨던 데예요. 한번 보실래요? 저기 앞에 했던 세종께서 정각을 성취하신 직후에 우르엘라의 네란자라 강기슭에 있는 아자빨라 니그로다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처음 성불을 하신 데가 우르엘라인데 우르엘라에서 다시 우르엘라에서 녹야원으로 오셔가지고 다시 또 우르엘라로 올라가신 거예요. 왜 우르엘라는 왜 갔어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부처님은 오비구한테 법을 설해 보니까 알아들은 거예요. 또 그 동네 청년들하고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정말 진실로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곧 그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길을 찾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발견한 거예요. 가능성을 본 거죠. 그리고 벌써 60명이나 되는 많은 이제 제자들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는 60명의 아라한이 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각자 이제 가서 자기 인연 되는 대로 가서 법을 펴되 막 둘이 몰려다니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중생들에게 이 법을 설하기 위해서는 둘이 한 곳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이제 아주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제 우르엘라로 갑니다. 그럼 왜 우르엘라로 갔느냐? 우르엘라에는 그 당시 그 마가다라는 나라의 이제 마가다, 그 당시 인도에서 가장 큰 종교 집단이 거기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섭 삼형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르엘라 가섭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제 그 불을 신앙하는 바라문들이 이제 모여서 수행하는 그곳에 이제 가섭 삼형제를 이제 목표로 해서 가가지고 바로 그 우르엘라 가섭이라고 하는 그 이제 가장 큰 형이 되는 가섭에 찾아가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룻밤 지내는 가운데 그 가섭을 교화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 1000명의 수행자들이 함께 수행하고 있었던 그 그룹을 부처님이 가서 일거에 이제 그들을 제도하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왕사성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부처님은 굉장한 이 전략가다. 말하자면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올바른 지견을 가지고 성취될 수 있는 바른 길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아무리 불법이 훌륭해도 이 법을 세상에 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중요한 이런 방편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그 당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종교 지도자를 만나러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불 피우고 제사 지내는 게 중요한 것이냐? 세상에 타고 있는 불길을 끄는 것이 중요하냐? 불을 피우는 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이제 물었던 것이죠. 그때 나온 이제 법문이 세상은 불타고 있다. 이제 불을 모시고 제사를 올리면은 뭐가 된다고 이제 불 피워놓고 제사 모시는 바라문한테 가서 세상은 불타고 있다는 말을 왜 했겠어요? 여기 지금 불장난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불은 이 세상을 불태우고 있는 탐진치로부터 세상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지, 여기 앉아서 불 피우고 앉아서 제사 지내는 게 종교인의 도리겠느냐 하고 이제 갈파를 했겠죠.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또 거기에는 신화적으로 해가지고 막 큰 용이 있는 집에 혼자 들어가서 앉아있고 막 그 굴복시키고, 근데 그 용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사실은 가섭을 상대로 해서 가섭을 조복시킨 이야기를 마치 독방에 용이 있는 동용이 있는 방에 혼자 들어가서 있어가지고 다음날 가서 보니까 용에게 죽은 줄 알았더니 용이 굴복해 있더라 그러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읽을 때 그것이 어떤 식으로 사실이 어땠는데 신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섭 삼형제가
모든 제사를 던져버리고 도구를 던져버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왕사성에 말하자면 라자가에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라자가에 위대한 붓다가 탄생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공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붓다를 찾아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의 세상에 붓다의 출현이 이제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다시 이제 왕사성과 버금가는 슈라바스티 사위성에 가가지고 또 그곳에 거점을 잡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가만히 보니까 변방에서 노신 분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저쪽은 바라나시는 거기에 비하면 변방이죠. 처음에 이제 그쪽에 가서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을 본 다음에는 다시 최고의 어떤 중심이 되는 곳에 거점을 두고 불교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교화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도 좀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부처님의 행적 속에 우리 불교를 포교하는 전략이나 방법도 부처님은 다 깊이 그런 걸 아셔서 행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보면 제자들에게 이제는 각자 가자. 나는 거점을 하나 확보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가장 큰 수도를 이제 향해서 간 건 부처님이고, 각 지방에 이제 이런 걸 향해서 가는 건 이제 제자들이겠죠. 그래서 인도 전역에 드디어 이제 부처님의 부처님의 어떤 그 깃발이, 불교의 깃발이 이제 꽂히기 시작하는 이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자 마라 빠삐만이 세존을 찾아와서 세존께 개송으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꼭 이렇게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하면 꼭 마라가 나타나요. 참 재밌죠. 이게 이제 뭐냐면 사실은 부처님의 내면에 일어난 갈등이기도 하면서 부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에요. 말하자면 고행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당신 그게 뭐야? 고행 버리고 뭐 엉뚱한 짓 하고 있잖아. 이렇게 보는 세간의 이목일 수도 있고, 또 부처님께서 이런 이제 세상 사람들을 해탈하겠다, 세상 사람들을 여러 가지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러한 길을 갈 때 그게 가능하기나 해? 하는 이런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붓다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붓다 나라에서 뭔가 지금 부처님 법을 세상에 바르게 펴보자, 이런 일을 이제 하고 있으면 일각에서는 또 그렇게 볼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 그게 될 일이야 그게. 세상이 지금 얼마나 크고 넓고 복잡한데 그 뭐 어디 역삼동 이 지하에 앉아서 하는 것이 뭐 저거 갖고 뭐가 되겠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부처님이 처음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시고 걸어 나오실 때 모습이 거지나 다름없잖아요. 6년 동안 누더기 입고 수행하고 고행한다고 하고 앉아있다가 일어나는데 그때 뭐 새 옷 입고 나오셨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힘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이 깨달았던 그 깨달음에 대한 확신,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바라는 이 감로와 같은 진리다. 이걸 세상 사람들한테 주는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정말 그런데 알아듣고 이 맛을 알 사람이나 있을까? 하고 가서 보니까 이제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사실 저도 이제 이걸 우리 붓다나라 공부를 쭉 하면서 나만 좋은 것이지 뭐 다른 사람도 이렇게 좋아할까 하는 일말에 좀 회의도 있었죠. 나야 뭐 내가 좋아서 하는 공부지만 뭐 다른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이걸 뭐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밥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얼마나 호응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쭉 같이 공부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 부처님의 법을 듣지 못해서 타락에 있지만 눈 밝은 사람들이 있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면 또 안 될 일도 아니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니까 공감이 가요. 이제 이런 글을 읽으면 부처님도 이렇겠구만. 부처님이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이 하는데 그런 정도 시선이나 그런 것들은 내가 다 이미 각오를 했어야지. 뭐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람들은 이러면 이제 못해요 이거. 그렇잖아요. 나는 죽으라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또 그걸 또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엉뚱한 소리 했으면 이제 좌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야, 부처님을 보는 시각도 이랬는데 나 같은 사람이 하는데 그 정도 그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시선을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런 시선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빠삐마녀 뭐라 하냐면 새 천상과 인간의 모든 덫에 그대는 묶여 있다네. 커다란 결박에 묶여 있다네. 사문이여 그대는 나를 벗어날 수 없다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나 너나 뭐가 달라. 세상 사람들은 탐진치에 얽혀 있고 애욕의 덫에 걸려 있는데 그걸 벗어난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께서 천상과 인간의 모든 덫에서 나는 벗어났다네. 커다란 결박에서 벗어났다네. 죽음의 신이여 나는 이미 너를 죽였다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가는 길에는 아무도 나를 가로막지 못한다. 나는 자유롭게 일을 할 것이다.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의 결의를 다지는 것입니다. 우리 붓다나라 공부를 하고 우리 붓다나라에 같이 동참해서 원을 세워서 가는 우리들도 항상 이 개성 이 부분을 마음에 잘 새기도록 합시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이런 모든 덫에서 벗어났으니 걸림없이 막힘없이 이 불사를 해야 되겠다.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경에서도 우리는 부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개인의 어떤 열반 이런 걸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열반을 성취했다고 하는 이런 제자들에게 이제 뭐 할래? 네가 네 문 제기했으면 이제 뭐 해야 되겠어? 이제는 세상 사람을 향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 법화경에도 보면 비유품에 성문영각 보살이 다 사실은 하나로 가는 길이에요. 법화경에 의하면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성문의 팔정도 수행, 사성제 팔정도 공부가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연기의 도리를 깨달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떨어져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문 영각의 연기의 도리를 깨닫게 되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 나갈 것인가를 보게 돼요. 무아와 공을 깨닫게 되면 정말 나 아닌 것이 없고 내 세상 아닌 것이 없구나. 이 모든 게 나의 세상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발전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고 처음 부처님 법을 생각해서 이 괴로움에서 좀 벗어났으면 그러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도 좋고 그러고 나서 연기의 큰 도리를 깨닫는 것도 좋고 또 그 연기의 도리에 의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자 살아가는 보살의 삶도 좋은 것입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고 불교는 공부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행복하고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명이라는 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존께서 라자가의 웰루아나 깔란다카 니아빠에 머무실 때
이게 이제 라자가의 그 웰루아나 깔란다카 니아빠가 중림정사입니다. 이게 그 인도에서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경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알라라까라마 우따까라마 붓다 이런 이제 명상가들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명상을 이제 성취하지요. 그랬지만은 그 명상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경지는 이것은 사실은 이제 갇혀 있는 자기만의 세계죠. 우리가 눈 뜨고 세상에 나와버리면은 아무 의미도 없는 세계를 붙잡고 앉아서 거기가 높은 경지라고 앉아 있는 것은 바른 길이 아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해탈, 열반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다시 고행주의자들이 머물고 있는 그런 이제 곳으로 부처님께서 이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라자가의 다시 이제 왕사성에 왕사성을 지나가실 때 빈비사라 왕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마가다의 왕이 누각에서 길거리에 사람들 지나가는 걸 내려다보는데 유광이 수려하고 뭔가 위풍이당당하고 야 사람이 어찌 저렇게 잘생길 수가 있어, 어쩌면 저렇게 멋질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품위가 있을 수가 있어, 이런 걸 이제 이게 길거리를 이렇게 이제 고행림을 향해서 내려오는 그 시달타를 보고, 근데 경려에 의하면은 두 분은 나이가 동갑이라고 그래요. 빈비사라 왕하고 이제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로 보면 부처님하고 동갑인데 그 시달타를 보고 인간일까 천신일까? 라 내려가 가지고 이제 묻죠. 당신은 신이요 인간이요?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이제 신이 아니다. 나는 가필라성의 시달타로서 출가한 출가자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당시 좀 소문이 났던가 봐요. 아 나도 소문을 들었다. 가필라성의 태자가 진리를 찾아 법을 찾아 출가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아 바로 당신인가? 근데 왜 출가를 했는가? 땅이 좀 좁아서 출가했는가? 말하자면 이제 시달타가 태어난 그 뭐입니까? 이 가필라바스투는 조그마한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작아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버리고 출가했는가? 그렇다면 내가 내 땅의 절반을 줄 테니까 같이 이 땅을 다스리자. 막 이렇게 하면서 했다고 그래요. 참인가 거짓인가는 모르되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이 모든 걸 버리고 출가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나는 법을 진리를 추구할 뿐이다. 그러니까 마가 빈비사라 왕이 만약에 그대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먼저 나에게 와서 그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시 이제 마가다로 들어갈 때 빈비사라 왕을 향해서 갔던 것이죠.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이제 시달타가 정각을 깨달아서 다시 돌아온 것을 보고 이제 머물 곳을 만들어 준 게 중림정사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제 처음으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가 이제 마련된 거죠. 왕에 의해서. 근데 우리는 이런 데서 좀 그냥 단순히 부처님이 훌륭하시니까 막 왕이나 막 거부 장자들이 와서 막 부처님한테 막 뭘 해줬겠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뭘 보고 그 사람이 훌륭한 줄 알겠어요? 또 부처님은 사실은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 당시 왕이나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어긋난 겁니다. 왜냐하면 왕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계급지죠. 계급. 왕은 높은 데 있고 백성들은 낮은 데 있어야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평등을 가르치고 있는 분이에요.
또 욕심 있어가지고 막 세상의 모든 부를 거두어 잡아가지고 그걸 쓰면서 재밌게 살자는 게 돈 많은 사람들의 생각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소유하지 말고 다 나누어 가자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사람을 왜 거부장자들이 그렇게 귀해가지고 막 거기다가 보시를 하겠어요. 사상이 같아서 만난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 당시 지배적인 세력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깨고 들어간 거예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과 이렇게 적대시하는 구조 속에서 그걸 성취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을 교화하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서 그들과 함께 그 일을 하려고 한 겁니다. 재물을 빼앗아다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재물을 나누고 권력을 나눌 수 있도록 이제 방법을 택한 거죠. 우리 시대에 이제 저는 그 사회 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 세계의 현대사를 보게 되면 자본주의가 극도로 이제 지금 발전해 가지 않습니까? 네, 이제 20세기 이 무렵에 이제 자본주의가 거의 이제 근세에 식민지 시대를 지나면서 엄청난 이제 부가 유럽 사회에 축적이 되죠. 그런 가운데 이제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식민지든 본토든 상관없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착취의 대상이 돼가지고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이런 구조 속에서 이제 막스가 이제 자본론을 통해서 자본주의 구조적 모순을 이제 지적하지 않아요. 이런 이론적 토대를 가지고 일어난 게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은 이제 뭐 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부르주아를 적대시하죠. 플로레타리아와 부르주아 사이에 이게 이제 유산자와 무산자,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 극한 이제 대립 구조를 만드는데 있는 자보다 없는 자가 수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적인 이제 그 우세를 가지고 이제 사회 전체를 혁명해서 말하자면 유혈혁명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뒤엎어 버리고 권력을 장악해서 새롭게 제도를 만들어가고 뭔가 이제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모델이 돼가지고 어느 사회에서나 이제 사회 모순이 있으면 그걸 타개하는 방법으로 그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뭐 노조를 만든다. 노조들이 이제 항상 하는 거 보면 깃발을 들 때 보면 이제 거기에는 막 창칼이 그려져 있고 막 붉은 자극적인 색채가 이제 있고 투쟁, 막 주먹을 쥐고 막 싸우자, 뭐 이런 이제 이야기예요. 부처님이 이제 그런 식으로 했으면 불교가 성공했겠어요. 부처님은 이거 보면 부처님은 사실은 왕하고 가까이 지내가지고 왕한테 빌붙어서 권력과 부를 얻어먹는 기생충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종교가. 부처님은 왕하고 만나서 다니지만은 부자들을 만나서 시주를 받고 왕으로부터 뭘 받았지만은 부처님은 하나도 그걸 자신의 소유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를 알아준다고 해서 왕 옆에 앉아서 오랫동안 머물지도 않습니다. 부처님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부처님은 평등하게 발걸음을 했던 것입니다. 아침마다 7집씩을 돌아다니면서 걸식을 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왕 옆에 앉아있으면 왕하고 같이 날마다 성찬을 즐길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부처님은 그건 거듭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구들과 똑같이 7집을 걸식하시고 남루한 옷을 입고 그렇게 평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투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불교 붓다나라가 하고자 하는 운동은 그래서 저는 우리 붓다나라가 하고자 하는 이러한 불사를 저는 가히 시대적인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투쟁적이고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자비와 이런 그 연민이 가득한, 그래서 정말 바른 지혜에 의한 깨달음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한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걸 부처님이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길을 그대로 가면서 성취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중림정사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이제 설법을 하셨죠. 비구들이여, 사람의 수명은 길지 않다오. 다음 세상으로 가야 한다오. 그러므로 착한 일을 해야 한다오. 청정한 수행을 해야 한다오. 태어나서 죽지 않는 것은 없다오. 비구들이여, 살아야 100년 남짓이라오. 그러자 마라 빠삐만이 세존을 찾아와서 세존께 개송으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세월은 흘러가지 않는다네. 목숨은 끊어지지 않는다네. 죽는 자들의 수명은 돌고 돈다네. 바퀴의 축을 도는 바퀴대처럼. 이게 이제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세관이죠. 세월은 흘러가는 것 같지만 세월이 흘러간다고 해서 우리 목숨이,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 이 아트마는 그 자체는 절대 변치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트만 그 자체에게는 세월이 흘러가도 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숨은 끊어지지 않는다. 죽는 자들의 수명은 돌고 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윤회설이죠. 바퀴의 축을 도는 바퀴 태처럼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서 전생에서 현생으로, 현생에서 내생으로 우리의 수명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제 그때 세월은 흘러간다네. 목숨은 끊어진다네. 죽는 자들의 수명은 고갈된다네. 작은 개울에 물이 마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항상 강조하고 있죠. 우리들이 태어나서 나라고 생각하고 하는 이 삶 속에는 결국 죽음이 종착역이다. 그러니 사실은 이제 이 말을 또 잘못 해석하면, 그러니까 부처님은 죽으면 그만이라는 이야기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본래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서 지금 존재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는 어쩔 수 없이 죽어서 고갈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망한 그 망상으로서 나를 붙잡고 살지 말고 진정한 삶,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을 올바로 깨달아서 살아가자. 그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자 마라빠삐마는 세존께서 나를 알아보았다. 세존께서 나를 알아보았다라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그곳에서 바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무엇이 좀 나타났다가도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세상의 그런 이 안목, 세상의 비난, 이런 것들을 이제 부처님은 극복해서 이 법을 펴왔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마라라는 하나의 이제 죽음의 신을 등장시켜서 항상 이렇게 서로 대비해서 조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문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서로 하나만 놔두면 별로, 어떤 주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보색이나 다른 색을 옆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도 내가 원하는 색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색과 가장 반대되거나 그 색을 두드러지게 할 수 있는 걸 옆에 배경색으로 넣어주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문학적인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심하게 말아 없이 그냥 부처님이 설법만 하고 있으면 별로 재미가 없는데, 그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어떤 색채를 여기다 이제 배경으로 깔아주면서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이런 이제 방법이 좀 이제 여기에 좀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좀 시간이 많이 돼서 좀 피곤하실 테니까 좀 쉬었다가 좀 쉬셨습니까? 마라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비치는 세간의 이목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어서 1-87 입처라는 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입처는 아야따나 우리가 6입처, 12입처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제 입처라는 말을 교리상에서 쓸 때 보면 6입처, 안이비설신의 또는 12입처,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또는 6촉입처. 그러니까 이 촉처를 또 촉을 입처라고 처라고 부릅니다. 이 촉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교리적으로 말하면 18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해서 우리가 지각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을 이제 만들어 놓죠. 이렇게 분별된 구조가 6가지 식입니다. 안이비설신의식, 이 안이비설신의식이라고 하는 이런 분별된 의식이 형성된 가운데 보게 되면, 눈으로 색을 보거나 귀로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는 이걸 보고 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촉은 단순히 공간 속에서 바깥에 있는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의식 속에 형성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자아의식이 자리 잡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촉입니다. 그래서 촉도 이제 아야따나 자아가 머무는 장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 때 그 6가지 경험 속에 자아가 머무는 장소라는 뜻에서 6촉 입처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해서 촉입처, 촉처 이런 표현들을 쓰지요. 아마 부처님께서 이제 그런 법문을 설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촉입처에 대한 이제 법문은 알고 보면 불교의 연기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어떻게 보면 연기법을 우리가 이제 사유할 때 또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그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6촉입처를 설하셨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이제 연기법을 설하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이제 주제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것을 아시고 1-87 입처 이 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존께서 웨살리에 있는 마와나의 중각 강당에 머무실 때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6촉입처를 여법한 말씀으로 가르치고 격려하고 장려하여 기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구들은 흥미를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 모든 마음을 집중하고 가르침을 경청했습니다. 그러자 마라빠삐마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문 고따마가 비구들에게 6촉입처를 가르치고 비구들은 가르침을 경청하고 있다. 내가 사문 고따마를 찾아가서 당황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마라빠삐마는 세존을 찾아가 가까운 곳에서 땅이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렵고 무서운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어떤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말했습니다. 비구여, 이것은 분명히 땅이 무너지는 것이오. 이 말을 듣고 세존께서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이것은 땅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오. 이것은 마라빠삐만이 그대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온 것이오.
세종께서는 이것은 마라빠삐만이라는 것을 알아보시고 마라빠삐만에게 개송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형색과 소리와 냄새와 맛 그리고 촉감과 지각 대상은 오로지 세간을 유혹하는 무서운 미끼일 뿐 세간은 지금 여기에 빠져있네. 주의 집중하는 붓다의 제자는 이것을 바르게 벗어난다네. 마라의 영역을 벗어난다네. 태양이 찬란한 빛을 내듯이. 그러자 마라빠삐만은 세종께서 나를 알아보았다. 세종께서 나를 알아보았다라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그곳에서 바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우리 몸 안에 그 세상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 자아 또는 뭐 마음, 영혼, 정신 이런 게 이제 몸 안에 들어있고 밖에는 뭐가 세상이 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그게 무명에서 비롯된 생각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셨지요.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본 것들에 의해서 안식이 형성되고 들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식이 형성되고 이렇게 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의식이 형성이 되면 그 의식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나에게 컵이라고 하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명색이나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깥의 컵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건 전부가 다 뭘 보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구성해 놓은 걸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을 보고 있는 것이지 마음 밖에 하나도 없는 것이죠. 지금 육촉입처 본문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라빠삐만은 지금 그런 세계에는 생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생사라는 것은 내가 바깥 세상에 태어났다가 바깥 세상에서 지금 어디로 온다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실은 바깥 세상이 없고 전부 이게 우리 내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세계라는 것을 본다면 생사가 있을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촉입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식의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죽음의신 마라가 본다면 이것은 죽음의신 자체가 부정되는, 다시 말해서 이제 이건 정말 우리 일반 사람들의 안목으로 본다면 경천동지할 내용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아마 지금도 불교를 공부하고 뭐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하고 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우리들의 생각, 일상적인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바깥에 있는 것이고 그것 쫓아다니고 살지 않아요. 철저하게 그렇게 깨닫지는 못하는 것이죠. 아무튼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때 막 이 땅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그러는데 그 소리가 어디서 났겠어요? 사실 그 소리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아니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의식세계가 무너지는 이런 이제 은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법화경에서도 보면 이제 지동서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굉장히 다행스럽고 좋은 일이라고 봤죠. 여기서는 이제 마라가 등장하고 있지만 대승불교에서는 우리들이 바로 우리들 의식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의식의 세계가 이제 벌어져야 된다는 상징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땅이 진동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중생들의 삶의 터전이 바로 육촉입처예요. 그러니까 육촉입처에서 지금 지각변동이 일어난다 이런 내용이 대승불교에서는 지동서라는 이름으로 아마 표현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은 금강경이냐 아니라 법화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려고 하니까 땅이 막 6가지로 진동을 일으켰다, 육종 진동을 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 이 육촉입처에서 지금 이제 마라의 그 소리에 사람들이 막 땅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표현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바로 마라 빠삐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사견을 여기서는 의미하죠. 이제 사견이 무너지는 소리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 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밖에 있는 것처럼 실제하는 것처럼 느끼고 집착하고 있는 바로 색성양 미촉법은 이건 바로 우리들을 생사로 이끌어가는 바깥에 뭐가 있다는 생각 자체가 우리들을 생사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가장 잘못된 사견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전부 거기에 빠져 있다. 그래서 주의 집중하는, 다시 말해서 이제 사티 수행을 하고 명상, 우리가 사념처 수행을 하는 붓다의 제자는 이것을 바르게 벗어난다네. 마라의 영역을 벗어난다네. 태양이 찬란한 빛을 내듯이. 그래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잘못된 착각에서 벗어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은 1-88 통치. 세존께서 꼬살라의 설산 지역에 있는 숲속의 암자에 머무실 때 세존께서 홀로 좌선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때리지 않고 죽이지 않고 정복하지 않고 약탈하지 않고 슬픔이 없고 근심이 없이 법으로 통치를 할 수는 없는 것일까? 세상에 이제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걸 보면 때리고 죽이고 정복하고 벌 주고 막 이러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법하게. 근데 여기서 법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다르마, 법이라고 부르죠. 근데 사실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다르마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르마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다르마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 우리에게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르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다르마는 뭐냐면 연기한 것을 다르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기법 그러죠. 연기한 다르마에 대해서 컵을 이야기했을 때 이 컵은 어떠한 인연에서 어떠한 조건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이것이 컵인가. 이 모든 것들은 조건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게 다르마예요. 그걸 부처님 우리에게 가르쳐 줬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모든 우리가 존재라고 부르는 대상들을 불교에서는 법이라는 걸로, 존재라는 말 대신에 법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일체법 그러지 않아요. 일체의 존재가 아니라 일체의 법. 그러니까 이 다르마는 일체의 법이라는 것은 또 뭐냐면 12처를 근거로 해서 연기하고 있는 오온도 일체법이고 18개도 일체법이고 전부 이렇게 오온 18개 이런 걸 다 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부처님이 설법하신 걸 법을 설하셨고, 이러한 연기하는 법의 구조 속에서 이러한 법에 의해서 나라를 진리에 의한 통치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제 민주주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민주주의 시대지만은 이것은 이제 법치입니다. 이 법치는 이제 제자백가 시대에 보면, 중국의 이제 제자백가 시대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사상가들이 나타나죠. 그 가운데 이제 법가가 나타나요. 법가. 법가는 이제 형법주의죠. 그러니까 왕이 다스릴 때 왕이 자의에 의해서 내 멋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일정한 하나의 형사법적인 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해서 이제 다스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이제 법가의 전통을 잘 수용했던 사람이
아마 진시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진시황. 그러면 이제 유가하고는 또 좀 틀려요. 유가에서 이야기하는 통치수라고 법가에서 이야기하는 통치수라고 뭐 각기 이제 그 당시 이제 사회 사상들입니다. 중국에서 발달했던 사상은 사회 사상이지 어떤 그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사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제 그 사회를 그 당시 워낙 전쟁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어떤 왕이 깊은 철학을 가지고 통치를 하겠어요. 힘 있으니까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제 땅을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하고 사는데 그나저나 이렇게 많은 이제 나라들이 생기고 보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이념이 있어야 될 텐데 뭘로 나라를 다스리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富국강병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하는 가운데 이제 공자님은 예와 락을 중요시했죠. 예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사회가 예와 락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도덕주의죠. 윤리 중심주의라면 이제 저쪽에서는 이제 법가에서는 그건 개별적인 문제고 사회 구조는 어떠한 엄격한 상벌제도를 통해서 사회가 유지돼야 된다 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부처님은 지금 다르마가 있어요. 다르마. 우주가 모든 존재의 근본 원리에 의한 통치. 사실 불교는 이런 걸 보고 이제 자연법이라 그래요. 자연법. 불교에서 자연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연법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이런 자연 자체가 이제 연기죠. 근데 그걸 뒤에 번역하신 분들이 이제 물론 연기법이로는 아니지만 스스로 그러한 법, 본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법, 뭐 이런 이제 의미들을 가지고 불교에서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통치할 수는 없을까? 그러자 마라빠삐만이 세존의 마음속에 일어난 생각을 알고 세존을 찾아와서 세존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때 이 법을 이제 통치 이념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아마 계율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계율을 잘 지키면 나라가 어찌 되겠어요? 잘 유지되겠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삼국시대 때 불교가 들어오게 되고 불교가 들어오게 되면 율령을 반포하게 돼요. 삼국이 공이 그 전에는 율령이라는 게 없습니다. 왕이 이제 알아서 다스리죠. 왕의 지혜에 의해서 말하자면 왕이 판단해가지고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뭘 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만드는데 불교가 들어와서 삼국의 국가적 규범의 틀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통치 이념으로 가장 먼저 그 어떤 바탕, 통치 이념의 어떤 바탕을 불교의 계율 5개나 10개 이런 데서 찾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법으로 통치를 할 수는 없는가. 그러자 마라빠삐만이 세존의 마음속에 일어난 생각을 알고 세존을 찾아와서 세존에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통치하십시오. 선서께서 죽이지 않고 학살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고 약탈하지 않고 슬픔이 없고 근심이 없이 법으로 통치를 하십시오. 빠삐만이요. 그런데 그대는 무엇을 보고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가?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사여의족을 닦아 익혀서 능통하셨으며 철저하게 성취하여 익숙하게 실행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원하여 산들의 왕 설산을, 설산은 이제 히말라야죠. 황금으로 만들 결심을 하면 설산은 황금산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통적으로 또 좀 그 사여의족이 사신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신족을 닦으면 모든 신통을 여일하게 이제 구사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의미로 좀 이해가 일부 되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념처, 사정단, 사여의족 그러잖아요.
사념처 수행을 하는 가운데 이제 사신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본래 이게 이제 사신족의 핵심이 뭐냐면은 처음이 이게 여의족이에요. 욕. 근데 이때 욕을 뭐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냐면은 욕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의욕이에요, 의욕. 의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수행도 의욕이 있어야 하죠. 수행을 하는 가운데 이제 정말 강렬하게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일어나는 걸 이제 욕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진. 정진이라는 것은 의욕이 있으니까 정진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심. 그 다음에 사유. 근데 이때 사유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사유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사유하고는 좀 한문으로 번역된 사유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유한다는 것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걸 사유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유는 우리가 팔정도 가운데 정사유가 있죠. 이때 사유는 의도입니다. 의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의도를 일으킬 때 잘못된 의도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바른 의도.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의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욕망을 없애라 그러니까 의욕이나 의도 자체를 없애라고 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해요. 근데 공부할 욕심이 있어야지. 누가 하는 게 공부하려고 하는 것도 욕심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 그럼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들으면 또 말이죠. 욕심 없애라고 했으니까 공부할 욕심도 안 내야 되겠네? 그럼 어쩌자는 거야.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욕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감각적 쾌락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으키는 생각을 욕망이라고 그래요. 욕심, 탐욕. 그러면 이 탐욕은 뭘 강화시키냐면 자기가 존재한다는 생각, 나라는 생각을 강화시키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의욕이라는 것은 어떤 원을 세우거나 뭐 하려고 할 때는 의욕이 있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정진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항상 고요한 상태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바른 의도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정견, 정사유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이제 팔정도하고 그게 이제 팔정도의 실천을 좀 더 뭐랄까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이 좀 더 확실한 의욕을 가지고 어떤 바른 의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나 이제 사신족을 여실하게 닦으면은 뭐 육신통을 다 얻는다라고 이제 경전의 서술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것과 좀 연결해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께서는 여의족에 통달했으니까 원하면 저 히말라야를 황금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황금으로 된 산도, 온통 순금으로 된 산도, 그 곱절도 한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네. 이와 같이 알고 평정심을 지녀야 한다네. 괴로움의 근원을 본 사람이 어찌 감각적 쾌락으로 기울겠는가. 소유는 세간의 걱정임을 알고 그것을 제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네. 욕심,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히말라야 같은 금덩어리를 소유하고 있어도 만족을 못하는 게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빠삐마는 뭘 이야기했죠? 당신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한테 뭐 때리고 죽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원하는 걸 돈으로 다 해결해버리면 될 거 아니요. 이런 문제죠. 사실은 이게 자본주의 논리입니다. 자본주의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되면 이 세상은 아주
풍요롭고 또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 뭐랄까요, 이제 베풀고 사는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결과는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마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는 아마 히말라야를 금으로 바꿀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 사람이 만족하고 있냐면은 더 많은 걸 원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곱절도 한 사람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다 채우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욕망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평정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괴로움의 근원, 탐진치가 괴로움의 근원인데 어떻게 탐진치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온 사람이 어찌 감각적 쾌락으로 기울겠느냐? 우리는 모두 세상에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 이 감각적 쾌락으로 따가 벌어진 일들 아니에요. 사회적인 모든 갈등 문제들이. 근데 그래서 소유는 세간의 걱정임을 알고 그것을 제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네. 우리 마음속에 뭘 갖추려고 하는 욕심이 바로 이 세상의 걱정이라는 것을 알고 그걸 제어하는 법이, 그래야 법으로 세상이 다스려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라의 딸들. 경전에 보면 또 부처님께서 성도하시려고 할 때 마라의 딸들이 나와가지고 부처님을 유혹했다고 그러죠. 바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버전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나와요. 이건 이제 쌍유타 니까야 버전이고, 또 다른 버전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이제 경전들에 따라서 나옵니다. 세종께서 우르엘라에 있는 네란자라 강기슭의 아자팔라 니그로다 나무 아래 머무실 때 마라 빠삐마는 세존을 7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허점을 노렸지만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7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허점을 노렸다 하는 이 내용은 앞에 그 경에 7년 동안 그 마라가 부처님 따라다니면서 했던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이 앞에 이야기하듯이 항상 부처님을 수행하려고 할 때 와서 이제 해방 놓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것인데, 그걸 생략했기 때문에 이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라 빠삐마는 7년 동안 이 시달타를 유혹해가지고 수행을 방해하고 정각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방해를 했는데 성공을 못하고 나니까 마라 딸들이 나섭니다. 아버지 갖고는 안 되겠으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의 딸 땅하, 아라띠, 그리고 라가. 근데 이 말들이 뭐냐면, 땅하가 뭐냐면 가래예요, 가래. 우리 안에 있는 전부 우리 그 심적 갈등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라띠는 뭐죠? 아라띠는 불만이에요, 불만. 그 다음에 라가는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욕. 그러니까 갈망과 불만과 탐욕, 이게 다 성격이 비슷하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갈망 또는 불안 또는 탐욕, 이게 다 마라의 딸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다가와서 개송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로 낙담하나요? 어떤 자 때문에 우울해하시나요? 우리가 그 자를 욕망의 그물로 숲속에 코끼리를 결박하듯이 단단히 결박하여 데리고 와서 당신의 지배 아래 두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라가 대답하지요. 아라한 선선은 세간에서 욕망으로 유혹할 수 없단다. 마라의 영역을 뛰어넘었단다. 그래서 나는 매우 우울하단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제 내 영역을 이미 벗어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러자 마라의 딸 땅하와 아라띠와 라가는 세존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사문이시여,
우리가 당신을 모시고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종께서는 집착이 멸진한 무상의 해탈의 상태 그대로 계시면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라의 딸 땅아와 아라띠와 라가는 한쪽으로 물러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다양하다. 우리가 100명의 소녀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유혹해보자. 그래서 마라의 딸 땅아와 아라띠와 라가는 100명의 소녀 모습으로 변신하여 세존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사문이시여, 우리가 당신을 모시고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종께서는 집착이 멸진한 무상의 해탈의 상태 그대로 계시면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라의 딸 땅아와 아라띠와 라가는 100명의 처녀의 모습으로 변신하고 100명의 부인의 모습으로 변신하고 100명의 중년의 부인 모습으로 변신하고 100명의 노파 모습으로 변신하는 등 갖가지 모습의 여인으로 변신하여 유혹했지만 세종께서는 집착이 멸진한 무상의 해탈 상태로 그대로 계시면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기는 경에 보면은 이 대목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줄여서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자 마라의 딸 땅아와 아라띠와 라가는 한쪽으로 물러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라한 선서는 세간에서 욕망으로 유혹할 수 없다는 아버지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만약에 우리가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문이나 바라문을 이런 방법으로 유혹했다면 심장이 터지거나 입으로 뜨거운 피를 토하거나 마음이 혼란하여 미쳐 날뛰었을 것이다. 잘려나간 푸른 갈대처럼 시들고 말라 비틀어졌을 것이다. 마라의 딸 땅아와 아라띠와 라가는 한쪽에 서서 세종께 개송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숲속에서 선정을 닦는군요. 재산을 잃었나요? 갈망하나요? 마을에서 어떤 죄라도 지었나요? 어찌하여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나요? 그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나요? 뒤에는 답변입니다. 사랑스럽고 귀여운 모습의 군대를 정복했기에 목적은 성취되었고 심장은 고요하다네. 나는 홀로 선정을 닦아 행복을 깨달았다네.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네. 그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는다네. 그러자 마라의 딸 아라띠가 세종께 개송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비구는 이 세상에서 대부분을 어떻게 지내나요? 이 세상에서 5 폭류를 건너고 6번째를 건넜나요? 어떤 선정을 열심히 닦아 감각적 욕망과 그로 인한 생각을 멀리하고 그것을 취하지 않나요? 세종께서 개송으로 대답했습니다. 몸은 가볍고 편안하며 마음은 잘 해탈했다네. 조작함이 없이 주의 집중하며 집 없이 지낸다네. 법을 요지하고서 사유 없는 선정을 닦는 사람은 동요하지 않고 표류하지 않고 혼침에 빠지지 않는다네. 비구는 이 세상에서 대부분을 이렇게 지낸다네. 이 세상에서 5 폭류를 건너고 6번째를 건넜다네. 이와 같은 선정을 열심히 닦아 감각적 욕망과 그로 인한 생각을 멀리하고 그것을 취하지 않는다네. 여기서 이제 5가지 폭류를 건너고 6번째를 건넜나요? 이게 여기서는 이제 육촉입처를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런 이제 경험을 할 때마다 우리는 마치 이제 거기에 휩쓸려서 그러니까 정신없이 살아가지 않아요. 폭류에 휩쓸려 살아가듯이 6개의 폭류, 그러니까 이제 안이비설신의 이걸 이제 건넜느냐. 그러니까 어떤 선정을 열심히 닦아 그대가 이제 수행한 선정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조작함이 없이 여기서 이제 몸은 가볍고 편안하며 마음은 잘 해탈했다네. 조작함이 없이 주의 집중하며 집 없이 지낸다네. 이 조작함이 없이라는 게 유의의 행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유의가 뭐냐면 사실은 유의냐 무의냐 하는 문제가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굉장히 이제 왜곡된 개념으로 이해가 되죠. 유의라는 것은 무엇이 모여서 모여진 것이고, 무의라는 것은 무엇이 모여서 된 것이 아니니까 그 자체로서 불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깨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열반, 허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의법이 있고 무의법이 있다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더라도 유의는 우리가 조작해낸 것이에요. 그러면 유의를 조작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더 큰 줄기에서 말하면 무언가를 명사화시켜서 보는 거예요. 명사화시켜서. 명사화시켜서 실체화하는 것이고, 그걸 더 이제 우리 자신의 문제로 한다면 자기를 존재화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온 같은 게 다 이제 유의법이죠. 그래서 조작함이 없이 주의입증하며 집 없이 지낸다네. 이건 바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존재로서 보지 않고 삶 그 자체만을 삶으로서 세상을 보면서 삶에 충실하는 가운데 주의 집중하며 집 없이 소유 없이 머물지 않고 살아간다네. 법을 요지하고서, 이때 법이라는 게 바로 연기법이죠. 연기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을 요지라는 것은 분명하게 다 이해하고서 알고서 사유 없는 선정을 닦는 사람은 동요하지 않고 표류하지 않고 혼침에 빠지지 않는다. 이때 이제 이때의 사유라는 것은 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을 가지지 않고 선정을 닦는 사람은 동요하지 않고 표류하지 않고 혼침에 빠지지 않는다네. 비구는 이 세상에서 대부분을 이렇게 지낸다네. 이게 바로 이제 수행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걸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5 폭류를 건너고 6번째를 건넜다네. 이와 같은 선정을 열심히 닦아 감각적 욕망과 그로 인한 생각을 멀리하고 그것을 취하지 않는다네. 이것이 바로 이제 불교 선정에서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쭉 이제 이어가는 선정을 간단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자 마라의 딸 라가가 세존 앞에서 조용히 개송을 뻗습니다. 가래를 끊고 대중 승가와 지내시는 분, 실로 많은 중생들이 그를 따르리라. 이 집 없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죽음의 왕에게서 빼앗아 피안으로 인도하리라. 이제 드디어 이제 자기들이 안 되니까 물러서면서 이분이야말로 이제 많은 중생들을 건지실 분이다 하고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뒷부분은 보니까 마라의 딸들에 대한 그 쌍유따 이분 이 경에서 마라의 딸들 경에서 보면 뒤에 경하고 뒤에 개송하고 같이 이제 맞물려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경전을 편집한 사람들이 뒤에 이제 그 정경을 다시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집어넣은 대목 같아요. 위대한 영웅들은 인도한다네. 열애들은 정법으로 인도한다네. 정법으로 인도하는데 이를 알고 그 누가 비방하리. 그러니까 아까 땅아 이런 이제 아라띠 같은 이런 그 마라의 딸들이 열애를 유혹하려고 왔다가 열애를 유혹하지 못하고 찬탄하고 가니까 저들도 비난하지 못하고 찬탄하는데 이런 분을 어느 누가 비난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이제 찬송과 비슷하게 이제 가운데 나레이션이 하나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내용도 얼마나 재밌어요. 이렇게 이제 막 뮤지컬 같이 이렇게 이제 마라의 딸들이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이제 나레이션이 하나 이제 들어와서 그 정황을 정리해 주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자 마라의 딸 땅아와 아라띠와 라가는 마라 빠삐만을 찾아가 빠삐만에게 갔습니다. 마라 빠삐만은 땅아와 아라띠와 라가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개송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바보들아, 너희들은 연꽃줄기로 바위를 부수려고 하는구나. 손톱으로 산을 허물려고 하는구나. 이빨로 쇠를 씹으려고 하는구나. 바위로 머리를
바위를 머리로 들어올리려고 하고 절벽에서 발 디딜 곳을 찾다가 가슴에 말뚝이 박혀 고따마에게 실망하고 떠나오는구나. 여기 이거는 이제 마라가 한 이야기고 또 그 뒤에 이제 또 평을 하는 것이죠. 휘황찬란한 미모를 하고 땅아와 아라띠와 라가가 왔지만 스승님은 그녀들을 쫓아버렸네. 바람이 솜털을 날려버리듯. 이렇게 이거는 이제 또 전혀 이제 이 마라도 아니고 마라의 딸들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니고 이제 나레이션처럼 누가 이제 또 이 경전을 이제 편찬한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평을 하나 이제 쉽기로 하나 이렇게 넣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쌍유따 중에서 마라 쌍유따를 공부했습니다. 물론 이제 각각의 쌍유따에 또 여러 개의 경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마라 쌍유따에도 보니까 뭐 25개, 여기서 25번까지 있는 걸 보니까 여러 개의 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의미 있고 이런 내용만 좀 골랐습니다. 이 개송품을 다 번역해도 지금 내가 번역한 이 쌍유따니까에 한 권은 좋게 되는 그 정도 경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너무 번잡하게 다 보고 있으면 너무 이제 또 좀 어떤 것들은 반복되는 내용이고 또 의미도 또 좀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맞지 않는 의미들이 있는 것들은 빼고 또 번역한 경들도 좀 더 간단하게 내용을 좀 이제 분량을 좀 줄여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히 됐습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의 안에서 내면에서 갈등도 일어나고 뭔가 하다가도 또 뒤에 가다 보면 회의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차리고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이걸 버리고 갈 것인가. 부처님께서 직접 부처님도 내가 도를 성취하고 불교를 사람들에게 널리 펴기 위해서 이제 불사를 행할 때 이런 갈등들이 왔던 것이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간 것이다, 이런 내용들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옳은 일을 또는 내가 바른 길을 간다고 해서 다 그게 쉽게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갈등 또는 불안,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현상들이 우리 마음속에 출현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이게 정말 바른 생각인가, 아니면 이것은 우리를 삿된 길로 이끄는 마라의 장난인가, 이렇게 분명하게 판단하고 그걸 다잡아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라 쌍유따를 살펴보았습니다.